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오늘은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고난을 당한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비탄의 시입니다. 시인은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자신의 답답하고 난감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간절함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이것이 상달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처럼 답답한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상황이 힘든 나머지 기도한다고 해결될 수 있나? 라는 회의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럴 때가 더욱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가 클수록 더 크게 부르짖고 어려움이 클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대로 시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간구할 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것이 응답이고 은혜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녀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부모가 해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고 먹고 잠자는 것 이런 것들은 자녀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1년을 졸라서 자전거를 사줘 주십시오. 또는 핸드폰을 사줘 보십시오. 그날만큼은 부모가 최고라고 생각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원치 않는 담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부르짖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같은 날이지만 두 가지로 그 날을 표현합니다. 괴로운 날과 부르짖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괴로운 날은 곧 부르짖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정도와 부르짖음의 정도는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부르짖음의 강도가 커집니다. 힘이 들어야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강력한 기도의 고백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면 술로 고통을 이겨냅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분노와 원망을 쏟아붓습니다. 안타깝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고난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점점 커지고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두 번 운이 좋아서 고난은 넘어갈 수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때마다 운을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고난의 날을 부르짖는 날로 인식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욥과 히스기야,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부르짖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고난을 잘 대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능력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습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주의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이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이번에도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프신 곳에 주님께서 손을 얹어 주시고 보혈을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니다